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연을 가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4월에 저와 아내는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운전을 하면서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키웠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감사였고 은혜였기 때문에 흐르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그날도 눈물을 흘리며 라디오를 켜는 순간에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한 찬양이 나왔는데요.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바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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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이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에 나오게 하신 바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면서도 그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이었어, 정말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연 같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어디를 가게 되고, 우연히 어떠한 기회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두 단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연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오늘 말씀의 배경인 룻기 1장과 2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히 배경을 보면 룻은 남편을 이룬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아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오늘도 이삭을 줍기 위해 이제 밭으로 나가게 되는데,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만남일지도 룻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된 마침이라는 인생이 룻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날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니 몇 시간만 늦게 돌아왔어도 보아스는 룻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보아스가 바로 그 시간에 돌아온 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보아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장면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 시간도 우연이 아니었고, 때로는 그 실패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의 주제가 에스더의 발견, 에스더 말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겉으로 보면 우연으로 가득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우연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에스더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는 기록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하여 느껴지지만, 하지만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내라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위로를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침내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룻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지, 어떤 눈물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룻을 향한 보아스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남편도 잃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룻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룻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룻은 익숙한 삶을 떠났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떠났고 보장된 미래를 떠났습니다. 왜 떠날 수 있었냐면 바로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룻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듣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힘들 때 무엇을 붙들은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지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께서 졸업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 파송식에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몰라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가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 위에 반드시 마침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보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보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보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고 더 외로울 때도 있고 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룻의 삶이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고향 모압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 있고 가난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룻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룻은 끝까지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믿음을 선택할 때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고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단순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선택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절은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땅에 씨앗을 한번 심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심자마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 인생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과정만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침내를 바라보며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거두는 은혜, 마침내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룻의 인생처럼, 에스더의 인생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10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에 보답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먹을 양식이나 경제적인 도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마음의 위로입니다. 룻은 겉으로는 견디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쳐있고, 괜찮은 것 같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위로하셨죠.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관심으로 위로하시고, 배려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공급으로 위로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부르짖음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위로하시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닫혀있는 길을 열어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 하고, 그리고 물질로부터 위로를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부작용도 없고 어떤 한계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그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참 많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한 가요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아내를 만나고 우연히 결혼을 하고 우연히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마침내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기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약 3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35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약 50개가 넘는 구역이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구역 가운데 여러분이 한 구역에 속하였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가정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연이 아니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지나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는 너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드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침내를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모든 인생들,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공동체도, 나의 교회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